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알지 못하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지난 금요일 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식은 무슨 일을 한다고요?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귀한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묶여있던 멍에가 풀어지고 멍에의 줄도 풀려지고 압제당하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금식을 하면 굉장히 큰 능력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금식하는 일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한꺼번에 나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지 광야에 가서 나도 40일 하겠다 이렇게 달라들면 혼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금식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몸을 잘 만들어야 돼요. 많이 잡수시고 있다가 갑자기 탁 안 먹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좋으니까 사실은 금식하면서 내가 나를 조절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도 들어가고 그리고 금식 끝나고 난 다음에 음식 조절 잘못하면 또 힘들고 그러니까요. 아주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금식을 하면서 잘 조절하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주 새로워지니까 그리고 또 기도에도 응답도 있고 그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난번 설교를 바로 이어가지고 목사님 기도에 또 응답이 계속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 안 되는 것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 그러니까 오늘은 쉬워요. 지난번에는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그 금식은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온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기도 응답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야고보 목사님이 특별히 좋은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하지 않을 때에 기도의 응답이 없다. 기도의 형식은 다 갖추고 예배 중에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다 갖추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만일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크게 들어주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을 그냥 내 안에 슬쩍 스쳐 지나가게끔 하고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기도도 하고 삶을 드러내고요. 내가 기도를 해놓고는 안 되는 기도를 내가 했네. 그리고 너 혹시 가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기도를 잘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그러는데 나는 가끔 그래요. 가다가 내가 그거 믿나? 가끔 생각해 보면은 안 믿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으로 진심이 담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꼭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라는 형식은 갖췄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낼 수 없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 왜 그러느냐? 우리가 우리 속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싸우는 욕심을 가지고는 응답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식할 때 그러죠. 금식하면서 내가 싸우고 다투는 거다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금식을 하는데 내가 싸우고 다투면서 그걸 쟁취하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거 말씀 잘 들어봐요. 제가 지금 기도는 누구한테 하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싸우고 다툰다면 지금 누구의 힘으로 싸워서 다투는 것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상대방이 누가 싸우는 거, 그것을 내가 뺏어서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싸워서 뺏으려고 할 때는 누구에게 지금 뺏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에서 내가 빼앗아서 내 힘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되느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형식적으로는 다 맞춰서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뺏어서 내 걸 쟁취하려고 그러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셔요. 그럼 안 하셔요.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구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실감이 안 나? 제가 말하는데 하나님께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응답받아야지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욕심을 품더니 막 열심히 하든지 무슨 일을 해서라도 싸우고 다투고라도 큰 소리를 쳐서라도 내가 그걸 쟁취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쟁취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는 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응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이 뛰어들어서 이제 기도를 할 때 목사님에게 가서 좀 저희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목사님 좀 도와주시기를 원했다고요. 근데 안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당황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나를 해주려고 그랬어요. 해주려고 그랬는데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왜 막히는가를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를 흐르는 거예요. 나를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안 되고 다른 사람도 다 안 되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 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1대1로 독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나는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누구만 도와줄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나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리고는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했겠냐.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과 1대1의 엄청난 싸움이었었어요. 나 자신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때 기도하고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일어난 것은 없는데 마음에 편안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편안함이 들어올까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기도한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전에 목사님이 좋은 많이 말씀드렸어요. 계속 들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나는. 근데 그 많이 들었던 그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걸 그렇게 많이 알았지만 그때 자를 차고 일어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힘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야. 그런 기도가 없었다는 소리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하, 기도 중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똑같은 기도가 같다고 다 아버지 그러고 부르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악을 쓰면서 소리를 치고 부르짖어 기도를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싸우고 내가 쟁취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기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붙잡는 기도가 우리에게서 일어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헤어졌어요. 사는 장소가 너무 좁아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조카 롯 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북하면 나는 남한다. 그러니까 먼저 취하라. 그래서 취한 땅이 소돔이라는 땅이요. 근데 그때 소돔과 고모라 있는 그 지역은 에덴 동산처럼 너무 풍성하게 아주 좋은 땅이었고 살기가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그럼 나는 그쪽 택하겠다. 그리고는 그리 내려간 것이죠. 근데 그게 세상길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가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워닝을 주기를 위해서 신할 땅에 있는 왕들, 엘람의 왕들 이런 사람들이 5명이 뭉쳐가지고 서로들 협력해서 도와주기를 원하고 연맹을 맺었는데 이 엘람 왕이 소돔 고모라 이런 성에서부터 조공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컸다는 말이죠. 근데 조공을 12년 동안 바치다가 13년째부터 안 바쳐버린 게 소돔 왕이요. 그러니까 이 분이 나가지고 왕이 자기 연합군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하나 점령해 내려오니까 도시국가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소돔도 망하고 고모라도 망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 다 잡아서 노예로 끌어가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 다 짊어지고는 그리고는 간 거예요. 이 소식을 늦게 누가 들었느냐? 아브라함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옆에 있는 친구들 삼았던 아모리 족족들 그 형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전쟁터 가자. 우리 조카 롯이 잡혔다. 그래서 전쟁터에 그 동맹을 맺은 사람이랑 같이 데리고 3일 길로 올라갑니다. 아주 멀리 단까지 굉장히 먼 거리를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요. 5개 연합군을 갖다가 종족이가 가서 쳐서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고는 거기에 있는 재물을 다 뺏어가지고 잃어버렸던 롯도 찾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뺏겼던 모든 재물 다 찾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준비해가지고 다른 성들을 점령해 나왔던 모든 재물을 다 회수해가지고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렘 왕이 온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하고 또 떡을 주면서 축복을 해주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얻은 것 중에서 10의 1을 딱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딱 떼서 보내는데 누가 지금 축복을 빌었다고요? 살렘 왕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은 거예요. 그 축복을 빌은 자들에게 드리고는 돌았으니까 그때 소돔 왕이 나오더니 말만 참 너무 고맙다.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 전체는 네가 다 가져가도 좋다. 그런데 우리 백성들만은 나에게 돌려주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네 신의 신들매 신끈도 하나 가지질 않는다. 너희 것은 네 걸로 다 가져가라. 차후에 이 다음에 내가 복 받은 것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 다 가져가라고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았잖아요. 복을 받았는데 내가 복 받는 것은 앞으로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줘서 받는 것이지 네가 나한테 줘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딱 못을 박아요. 여기서 뭘 나타내냐면 그건 말 한마디인 것 같은데요. 말 한마디가 아니에요. 그 사람 삶 속에서 아브라함은 못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난 안 받겠다. 왜?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이면 그것을 내가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줬다고 말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자기가 뺏은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줘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아주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썼죠. 성경이 이 내용이 히브리서도 계속 기록되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딱 고정됐습니다. 이제는 이후로 나는 누구를 섬기며 살겠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 받는 자가 되겠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복 받은 것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자들이 진짜 그리스찬들이요. 내가 다른 마방으로 노력하고 다른 수를 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예비해 주셨던 거, 이런 것들을 내가 붙잡을 줄 알아야지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만일 필요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가면 돼요? 풍족해서 절대 쫓아보내거나 추방시키거나 그렇지 않으신 분, 그 하나님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제가 지금 사역으로 들어오면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고마운데, 진짜 고마운 것은 뭐냐면 그 목사님이 나를 도우려고 그랬을 때 막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준 거예요. 제가 1대1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우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러면 주님이 나를 공급해주고 책임져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사람을 쫓아갔네요. 하나님이 나의 힘인데,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했는데 나의 삶에서 쫓아간 것은 내 눈으로 보이는 누구를 쫓아간 거예요? 목사님을 쫓아가고 있더라는 거지. 많이 울었어요. 그냥 그런 눈물이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분하기도 하고, 속은 것이 분하고 막 안타깝기도 하고, 내가 왜 이걸 몰랐는가. 그래서 가슴이 쩌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조금 받아서 내가 잘 쓸 수도 있어요. 하루 이틀 며칠은 더 잘 쓸 수 있었지만 나의 복의 근원이 되지는 못하신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없는가?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이때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잘라 막았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나는 오직 하나님 위에 다른 것으로 축복을 받은 그런 자가 되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2절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라고요? 구하지 못하며. 이 구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근데 여러분이 싸우고 다툰다는 것은 누가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사람들에게. 다른 것에서 뺏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두 개가 생겨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있고 또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너의 구할 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알려주세요. 초점을 우리 주님 앞에 맞춥시다.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에게만 복을 구하리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마음속에서 새기면 이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구하는데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하는데 내가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돌아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혹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 아닌가. 여기 야고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그렇게 써 있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원성경에 보면 킹제임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해서 가늠하는 남자들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복수도 두 번 다 써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여자들만 가늠한다고 하지 말고 여기 다 똑같이 들어요. 가늠하는 남자와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너희가 가늠하고 그렇게 가늠하는 이유는 세상과 친구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은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 4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번 주일에 빗나간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을 설교했을 때 들었죠? 여러분 요새 거 설교 귀담아 듣고 한 번씩 더 읽으셔요. 가서 들으셔요. 빗나간 발람의 교훈에서 발람은 크게 세 가지로 빗나갔어요. 이게 우리 아들이 배우는 것인데요. 보세요. 이 사람이 모압의 제1인자처럼 실세가 되는 것에, 정치에, 권세에 눈이 멀지 않았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걸 안 가르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듣는 것을 즐겨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응답보다도 뭘 듣기를 원하느냐? 모압의 1세, 실세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모압의 밑에 있는 미디안의 5 왕, 도시왕이죠. 그 왕들을 선지자가 돼서 그들을 통치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벌써 권세에 눈이 부러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에게 복채를 주는데 얼마든지 돈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제사를 갖다가 그렇게 속일 정도가 되면서 누구를 꼽죠? 여자들 중에서도요. 거의 장관이라든가 이런 높은 자들의 딸들을 갖다 불러서 사제를 만들었거든요. 여사제들. 그래서 음행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 음행이요. 죄라고 느꼈으면 다 도망가 버리고 안 했죠. 근데 이 음행을 통해서 뭘 느꼈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자기들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발람이라는 사람이요. 누구의 음성을 들은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꿔져 가지고 누구의 이익을 찾냐면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찾은 거예요. 실세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이성관계에서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간음하는 자는 누구하고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대요. 그럼 누구하고는 친구가 되고요? 세상하고는. 그러니까 오늘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가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게 간음하는 순간에 딱 어디로 갈라지냐? 나는 보이지 않게끔 간음하는 순간에 세상에 벗이 되어버리고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합쳐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빗나간 발람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모압 땅 평지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음행을 저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니까 몇 명이 죽었다고요? 24,000명이 급한 연병으로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한 남자가 한 여자한테 가서 나는 당신을 지독히 사랑해. 나는 막 내 목숨까지 다 내놓겠어. 그러니까 난 내 말 믿어주고 나를 사랑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런가 보다 그러고는 여자가 달싹 믿었네.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여자 모르는 데 가가지고 다른 여자를 또 만났어. 다른 여자를 만났어.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 그리고는 시치비를 딱 뗐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발견했느냐? 첫 번째 여자가 발견한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여자가 이 남자한테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아이, 허니, 나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 이럴까? 정신 나간 여자예요, 그러면요.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면요. 저걸 어떻게 죽일까? 그러지. 그게 요새 전부 다 영화다. 비디오 나오는 거 전부 다 그런 식이잖아. 삼각관계. 이것은 너무 사람들이 점수를 많이 주고 거기에 그걸 많이 본다는 거예요. 왜 많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그렇게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삼각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렇다 이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 야고보서 1장처럼 본다면 여러분이 누구를 영접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러면 누구도 안에 계셔요? 성령님도 계시잖아.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그럴까요? 천국으로.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려고 할까요?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의 복 받는 길로.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로. 그게 지금 성령께서 원하는 길이요. 그런데 지금 한 여자가 또 톡 튀어나온 거예요. 누가 튀어나왔어요? 세상 걸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고 음행하는 대로 그걸 끌고 가는 거지. 그러면 이 주체가 없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갖고 주님 안에서 좋아라고 팔딱팔딱 뛰고 있다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도 좋아서 세상을 가고 또 춤을 추네. 양쪽에서 봤을 때 성령이 보시면 어떻겠냐 그 말이죠. 나를 가만두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삼각관계 있다고 생각해봐. 그냥 가만두겠냐고. 못 참지.
세상을 가만두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접해 있는 이 세상이라는 어나더 여인, 다른 사람 하나를 가만두지 않고 성령께서 박살을 낼 거라는 거지. 이렇게 성령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섬기다가 세상이 좋아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박살낼 거야. 왜?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 시기한다고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도 이 세상이 좋아서 쫓아가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손을 쓸까요? 성령이 시기해가지고 이 사람을 부서뜨리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을 깨닫게 해주는 거지. 오늘 이 내용의 말이요. 여기 나오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하는 내용을 듣고 5절을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하면서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뭐 하기까지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미워오면 죽여버리고 끝나면 돼. 근데 사모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살려야지 돼. 사모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 사람을 사모하고 그를 붙잡았던 것은 철저하게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응?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건 여러분 만일의 경우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은혜를 입고 남았는데 세상을 향해서 발을 탁 뒤놓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턱 저질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기 막 불타는 마음으로 절대 그 길로 못 가게끔 끌어안고 못 가게끔 해줘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는 한쪽이 다치게 한다든가 또는 고통을 준다든가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것을 통해 가지고 진정 나의 사랑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모하듯이 사랑하는 걸 알고 돌아와라. 그러는 사인으로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을 만일 잘 못하게 되면 많이 혼나요. 많이 혼나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음속에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과요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가다 보면 세상의 즐거운 것들이 나를 끌고 가고 나를 데리고 가게끔 돼 있어요.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요. 성령은 여러분들을 그대로 놓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끌고 아버지 집까지 하나님 아버지 집까지 인도해 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로 여러분을 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복이 여러분이 스스로 모아서 버는 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알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공급해 줄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다 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기나기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끌어갈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을 세우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떠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교만을 떠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만은 하나님의 물리치심을 받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같이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아주 응답을 잘해주고 말씀도 잘 알려주는데 말씀에 교만이 들어간다든가 이제는 내가 혼자서 살만이야. 내가 이만큼 돈 가지고 있잖아. 이만큼 내가 권세도 있잖아. 딱 해서 고개 한번 쫙 쳐들면 쳐드는 순간에 저 바닥에다 떨어져놔요. 바닥에다 떨어지는 것을 알고 바닥에다 떨어지는 것을 깨닫고 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떨어지는데도 몰라. 거기다 들이받쳐갖고는 머리가 깨졌는데도 모르고 피가 나는데도 몰라. 이게 문제라.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몰라요. 교만한 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만한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랬죠. 처음에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하나 깨달아갖고는 막 아는 체 갖고는 뭐 큰 걸 막 배운 것 같이 그래가지고는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그런 적 없어요? 혹시? 근데 수십 년을 공부한 사람들도 말 안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10년 되면 그때 책을 쓰면 좋겠다고. 근데 10년 딱 지나고 나니까 더 모르거든요, 나는. 나는 더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30년째 돼가면 뭘 하나 써보려고 그래. 그런데 30년째 되니까 더 모르는 것 같아.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처음에 있는 기초적인 것을 다시 또 연구해보면 내가 언제 이거 공부했더라 그런다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모든 걸 다 알고 천사들까지 다 짓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또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하고 비기겠다 그러고 머리를 들은 거예요. 이게 교만이요. 교만이요. 그 교만이 높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이 있었던 어떤 천사보다 아주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돌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였던 그게 루시퍼 아니요. 루시엘. 천사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런 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교만하게 높아져가지고는 하나님의 만들었던 천사들을 꼬이는데 3분의 1이나 꼬여요. 말재주도 굉장히 잘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천사들끼리만 봐도 깜짝 놀라는 사람들, 천사들이. 그래서 그렇게 미혹당해서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남자들이 남자들을 보고도 확딱 넘어가는 사람 있잖아. 너무 이뻐서. 여자가 여자를 보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대. 이 천사들이 천사들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는 거기 따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못생기거나 힘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게 뛰어나다고요.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을 꼬여가지고 끌어가서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대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요, 너하고 나하고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멀리 쫙 밀어내버리죠. 그게 어디요? 땅이요. 땅에 확 찍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멀어진 상태가 나죠. 한번 따라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물리치서 가까이 있게끔 안 한다는 말이에요. 멀리 떨어져 버렸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웃고 즐기고 있었던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더 망하는 길이네요. 그리고 막 통곡하고 울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찾아오면은 우리 주님이 그래 회개해. 그리고는 회개하는 자들을 끌어안으면서 가까이 붙여주는 거예요. 가까이 붙이는 것과 멀리 밀어내치는 것이 어느 쪽이 되는가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교만하면 밀어내치시고 겸손하면 가까이 두게 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너무 쉬운 방법인데 야고보 선생님, 야고보 목사님이 계속 말씀드렸고 베드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은 똑같은 흐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겸손과 교만은 쉽게 말하면 원수지간이다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하고 누구하고 원수냐? 마귀하고 원수인 것 같이 쫙 벌어져 버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만에게 걸리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간에 끊어져 버린다. 그렇게 알아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가지고 나의 이름이 높아지려고 그럴 때 주시하고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은사가 있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내가 이거 몇 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북가주 금식기도원에서 그때는 세계 금식기도 아니라 북가주 금식기도원이 있었지. 근데 금식기도원에서 막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든지 이 카페에 앉은 사람이요. 주여 그러고 손만 내밀으면 막 쭉 밀려가 버려. 세상에 놀라죠. 마루 같으면 괜찮은데 그건 좀 이해가 되는데 카페트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데 쭉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안에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밖에서 기도 드리고 있던 학생들한테 막 성령이 그냥 막 생 물 붓는 듯이 그것이 부서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귀신이 튀어나오니까 막 예배 드리는데 와갖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막 쫓아오고 그런 기적들이 터지고 나면요 안 한다고 그러면서 자신이 올라가 큰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탄상에 제가 이 배를 깔고 이 머리를 땅에다 붙이고는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못 일어나요. 그러고는 엎어지고 팔을 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에게 은사 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요. 그건 여러분 것이 아니고 제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보여준 거예요. 깜짝 놀라죠. 자기는 30분도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요. 왜냐면요, 오줌이 계속 좀 나오는 요실금이기 때문에 오줌이 줄줄 새요. 그러니까 항상 오줌이 차면은 변소에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2시간을 이 사람이 변소를 안 갔어.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래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든 뭘 어떻게 된 하나님이 오셨지. 그리고는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팔팔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터지기 시작하고 막 생각지 않았던 기적이 터지게 되면요, 우리들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혹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이렇게 특정화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 주님이 내쳐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들으는 말씀 잘 들으시죠?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입니다. 교만해지면 주님께서 내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일 내가 은혜가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는 은혜가 들어올 때 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해야 되면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만일 은사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막 깨달아질 때 말씀을 읽고 나가는데 주여 그리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면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희한한 것들도 보여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기도의 응답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겸손하는 것이다. 내가 적어 있는데 나는 은혜 안 받아도 돼. 그리고 나가는 사람과 난 그 은혜 받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사모하는 사람과는 어떤 차이가 날까요? 앞에 나간 사람은요,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그 말이고요. 여기는요, 주님의 은혜 없으면 죽어요.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이 겸손이고 어떤 것이 교만이요? 앞에 나오는 것이 교만이죠. 뒤에는 겸손이죠. 금방 분별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래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 들었는데 나도 알아. 그런 사람 있죠? 교만이요. 너무 쉽잖아요. 아이고 저런 것까지 알았네. 말 똑같은 말인 것 같으니 다르죠. 근데 저분이 또 아이고 또 오네. 다 들었다 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삶 속에다 여러분 적응 못해요. 적용해서 바꿔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지 들어갖고 능력 나온 게 아니요. 근데 수없이 많이 들었다고 또 하네 안 해. 이 교만이 꼭대기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내가 저것을 어떻게 바꿀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준 거든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말씀을 준 거든 내 마음이 부드러지고 참 온유해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겸손을 보시고 우리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두시는 거예요. 가까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응답인데 응답받기 원해서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가 뚫리지 않고 좀 어렵다면요. 다른 거 말고 많이 더 나오고 뭐 부추적으로 많이 나오지만 큰 것 뽑으면 이 세 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 것을 잘 마음에 지켜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에는 나는 복이 없고 구원의 기도나 모든 것들에 응답이 없다. 그 모든 응답, 구원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했는데도 응답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다?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만일 세상으로 가고 내가 정욕으로 쓰는 것, 나의 이익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쓰는 것이 있으면 세상을 끊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빛을 비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받았던 복을 나눠주는 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세상과 섞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구원하는 자들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뽑은 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을 뽑은 자들이다.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요. 세 번째는요. 교만하면 큰일 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떤 것도 나타내지 않는다. 내 말로서 나올 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자꾸 의식하고 들으면요. 알아져요.
제가 부흥 집회 가고 엄청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겸손해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부흥회 하고는요, 겸손한 말을 전하는데 실수했지. 또 실수했네. 또 실수했네. 말 조심하려고 하는데 말이 툭 튀어나와. 또 실수했네. 누가 튀어나와요? 본인이 아니게 자신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가면 아주 무서워요. 왜? 그렇게 은사가 들어오고 은혜가 많이 들어왔는데도 바로 뭐가 따라오느냐? 안에서 그냥 교만이 차오르는 거예요. 교만 꼭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중간에도 교만이 들어와. 이 좋은 일을 하는데도,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도 교만이 들어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데도 내 안에 교만이 들어와 있어. 우리 하나님은 이걸 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시고 멀리 물리치심을 받지 않고 그렇게 주님의 세우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속에 교만을 빼내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드리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높이시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